우리 사랑하는 백현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 저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저희 구정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발걸음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네, 이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주님 차고 넘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아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이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이 모든 예배를 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성막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도 그렇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교회에서의 다른 주관하는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이었고 또 레위인들의 역할은 그 성전을 관리하고 물건을 관리하고 그런 역할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는 첫 번째 그 1절을 읽게 되면 좀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는가? 네, 이게 참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끔찍한 결과인데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위해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여기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예배를 집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집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오도록 하셔서 불살라서 죽게 하시는 그런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라는 표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표현은요,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불을 담았다라는 내용인데 막상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다른 불에 대한 해석을 약간 그 다른 방향으로 저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불을 담았다. 또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여기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 제사를 집례를 했다. 또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불을 담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불이 원래 내려오던 불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새롭게 불을 지펴가지고 가져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다른 불을 담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다른이란 단어로 해석을 할 때 저희 본문에서는 불을 꾸며주는, 불을 수식해주는 형용사로서 다른 불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한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이 불을 담았다, 예배를 집례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그런 태도로 예배를 집례한다,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예배를 집례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태도로 예배를 집례한다, 등등의 내용으로 약간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단에서 불이 나오도록 하셔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서 죽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다른 형태의 불을 드리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단서가 같은 장 레위기 10장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쭉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론에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왜 들어갑니까?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을 너희는 영원히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는 내용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두 내용을 연결을 시켜서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 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원래 사용해야 될 불이 아닌 그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불살라 죽이셨다라는 표현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죠. 저희가 굳이 이걸 하나님께 나중에 여쭤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여쭤볼 겁니다. 여기는 다른 불이 정말 다른 종류의 불을 들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과 태도를 가지고 소위 술 취해서 이 예배를 집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벌 주신 것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참 진정한 예배다, 성령 충만한 예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관점에 맞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입술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예배 드리는가, 이 내용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정하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회막 밖에서 서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기도할 제목, 또 회개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막, 즉 이 법궤가 있는 장소와 사람들이 있는 장소 사이에 굉장히 두꺼운 천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천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사람 사이가 이런 두꺼운 천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 기도가 하는 걸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막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대사장이 있었고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도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기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행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던져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 모습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볼 때 저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불을 드리게 되면 그 결과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만 만약에 다른 불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면 우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다른 불을 드리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정하신, 또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을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이 제정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저지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아니하시고 그런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죽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태도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기도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적어도 본문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처럼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것을 위해 노력하거나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 때, 또는 금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불법적인 것으로 여기시는 다른 제사를 드리시는 일이 혹시 없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희가 요즘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대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시고 그냥 아무런 마음가짐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셨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담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만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 싶은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 분 한 분의 죄를 씻어버려 주실 것이고, 또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사르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사 저희 모든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예배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말과 온전한 행동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불을 담은 것처럼 불법적인 이상한 아주 안 좋은 태도인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역시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지내시고요. 또 이번 구정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예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구정이 끼어 있는데 이 한 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